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예배하며 나가는 삶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에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에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내 삶의 시간 속에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고해도 염려도 맡기리. 예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로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로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다시 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즉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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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은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명하셨고 이 땅을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섬상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이름을 거룩하여 주시듯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지고 나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에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넣어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임하게 넣어주시며 주의 거룩함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편만히 임하게 넣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넣어주시고 주의 믿음의 거룩한 발자취로 따라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넣어주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넣어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정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저희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벗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한력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기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거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현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안식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피 없으면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으셔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보좌가 넘쳐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때 넘치려 풍성히 계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제단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넘쳐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역동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삼일체 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일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축복하여 주소서. 두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민족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주께서 신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한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 나라 민족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신을 만사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처소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기름 부으신 애가 충만토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전하게 부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은 살았고 온도 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구슬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살았고 온도 넘치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요한니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옵시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워지고 변화맞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부족하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삼일체 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부활의 오삼이 되신 독생자 예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이 붙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교훈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훈들을 저희 삶에 대입해 보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큰 힘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둘이는 따로따로 가는 이야기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던 것은 저희가 읽을 때마다 물론 이제 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딪혀 주시는 그런 마음들은 좀 틀릴 겁니다. 어느 때는 1절의 은혜가 줬다가 어떤 때는 6절 끝에 있는 한 단어의 은혜를 주셨다가 어떤 때는 20절 밑에 있는 어떤 단어를 은혜를 주셨다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도 30장 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7장, 8장, 9장, 30장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좀 쭉 훑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걸 보면 저희들의 삶하고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것, 다윗이 경험을 했고요. 저희들이 실패했던 것, 다윗이 실패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다윗이 결정하고 행한 것, 이것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다윗이 실패한 것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위로도 좀 받으시고, 다윗도 그랬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요건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도 별거 없네 이러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다윗은 우리 삶하고 좀 틀렸던 것이 후반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비결이 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아는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배를 당하면 내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짐으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올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봤고, 환경이 좋을수록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이걸로 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리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 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비겁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복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뚫고 갔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었지, 감옥에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던 상황이 좋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본받을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바울처럼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 법칙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저희 삶에 당연히 저희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렁텅이에 빠진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으로 결정하며 나갔습니다. 일체 비결을 깨닫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평생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으로도 살았습니다. 정치인으로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시골 목동 출신에 불과했지만 세상 변화 속에서 잘 적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처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27장의 내용을 쭉 보면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블레셋에는 저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있었던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절로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못 오겠지. 당연히 못 오죠. 전쟁이 되니까요. 그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갑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겐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며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가 싫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갑니다. 집에 왔더니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학교를 안 가버립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거죠. 부딪히는 한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땅, 그곳을 갔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좀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게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겠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나는 안전하고 생명도 보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맞춰가면 또 뭐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27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그냥 그곳에서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아기스고 아기스 왕 밑에서 그냥 왕과 함께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좀 비굴하죠. 자신의 어떤 가치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속이는 거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슬과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남방과 또 여라무엘과 겐 지역을 공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편 나라, 그것은 다윗에게는 같은 편이죠. 근데 그 나라를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정말 비굴한 삶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27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28장으로 넘어가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습니다.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뭘까요?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경호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직위를 맡겨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도 어떤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잘된 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긴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블레셋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충성심을 좀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망명을 한 건지 가짜로 망명을 한 건지 테스트해보자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최전방에 내보내서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아기스 왕이 같이 있었던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최전방에 나와 싸우다가 그쪽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원수죠. 원수의 적장이 다윗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에게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사울에게 신임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제 2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9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윗이 새벽에 전쟁터에서 쫓겨납니다. 너 안 되겠다. 너 후방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보냅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테스트하자는 그 얘기가 쏙 빠지고 그냥 시글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와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목숨이라도 살겠다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 어떤 경호원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삶이 되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가고 후방으로 밀려가고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와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아내도 자식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든 일이 저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울이 쫓아오는 거였습니다. 억울하죠. 그 삶 가운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 굴로 들로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7장, 8장, 9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비겁하게 도망 다니고 또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고 또 아붓까지 하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나가는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임은커녕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 주신 믿음의 터전이 있고요.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다 틀리겠죠. 저에게도 틀리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틀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그 길을 갈 때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난간에 다 부딪힌다는 겁니다. 낙심도 부딪히고 절망도 부딪히고 소망이 없는, 이래서 되겠는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환경 가운데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사자굴에 있었고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망명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서 간택을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던 것이 에스더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의 문턱에서 도전하며 나갔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길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길이 있고요.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인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난간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처럼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입니다. 소극적인 대항이 있고 적응하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환경에 맞춰가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자신을 맞춰가는 겁니다. 동물 중에 그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죠. 많은 동물들이 다 보호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환경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겉모양을 바꾸는 거죠. 식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적응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적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적응은 환경에 억눌리는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억눌려서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소망도 꺾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은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환경을 역전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적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눌리고 힘들어서 이 아들의 소망조차도 꺾일 수 있는데 이 아들이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이 가정을 살리겠다. 내가 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으로 공부하겠다. 그리고 열심으로 노력하겠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겠다. 열심을 다하겠다.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결코 다시는 이 가난 때문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눌려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적극적인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도피하는 거였습니다.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적응이었죠. 그냥 미래의 어떤 보장 없이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잠깐 숨기고 편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다 보면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처량했으면 울 기력이, 울 수 있는 힘조차 없을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만 남은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슬퍼서
다윗에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했어요. 돌로 다윗을 치자 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따라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대신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적으로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위기 앞에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의 선택이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하고 저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타협했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타협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거 다진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세상과 타협했을 때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타협하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데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어디 구멍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선택의 방법은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내용이 바로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동조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는 이제 자녀들 문제라고 했지만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슬퍼지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드는 거였습니다. 계속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어떤 길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몰려 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세상으로 그냥 나가서 그냥 세상과 그냥 동화되어져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도력의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로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똑같은 비슷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미래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안 바뀌어도 마음은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우리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면 환경의 압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먼저는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외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끝이구나, 모르겠다, 이렇게 내버립니다.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나 모르겠다 그러고 자리를 떠나버리면 끝입니까? 다윗이 그랬던 거였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했던 거죠. 똑같은 경우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 뺏겼지 않습니까? 처자식 다 잡혀갔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땅을 도망 나올 때는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것이죠.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스스로 결정해도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은 우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30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시면 빼앗긴 다시 찾는 은혜가 있습니다.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다.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아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청하셨던 것이 쫓아가라 였습니다. 특별한 전력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라, 쫓아가라 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쫓아가라. 그냥 정처 없이 쫓아가는 모습밖에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당시 아멜렉 사람들은 반유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길이 참 막막했던 겁니다. 나침판이라도 있어야 되고 지도로도 있어야 되는데 이 쫓아가는 일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시글락까지 오는 길이 한 3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다시 돌아온 다음에 쫓아가는 것이니까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고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급해지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있던 것처럼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600명이 처음에 따라갔다가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그냥 쫓아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오자가 생겨도 400명만 데리고 그냥 쫓아갔습니다. 사실 600명 다 데리고 쫓아가도 문제입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멜렉 사람 종으로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도자가 됐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끌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200명 포기됐습니다.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명이 가도 모자랍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끌어갔습니다. 아멜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인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근데 따라가라니까 그냥 쫓아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낙오자가 생깁니다. 마음이 더 힘들었겠죠. 이걸 계속 가야 되나? 400명 가지고 가봤자 이 승산이 없는데, 부족한 인원인데 포기할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멈춰라 얘기를 안 하셨기에 그냥 갔던 겁니다. 4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아마 쫓아갔을 겁니다. 그냥 남은 인원 데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데려다가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비결을 깨닫기 전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기서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집안은 다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얼마나 더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가 깨달은 후에 사람들이 돌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순종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발견한 비결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200명의 낙오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따라오다가 낙오됐던 그 사람들,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전략물을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덕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줘라. 200명 안 왔지만 낙오한 사람들이지만 다 줘라. 그냥 다 주자. 그거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따라온 사람도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먹어야 저 사람들은 주면 안 됩니다. 쫓아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냥 풍성하게 다 나눠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오십니까?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발견한 비결이 뭘까요? 말씀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싸운다고요? 더 커집니다. 피한다고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시죠? 떠난답니다. 잘 가라.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계속 뒤에서 막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죠. 가라.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2023년도 이제 둘째 주일이죠. 오늘이 그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비결, 그 비결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나눌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역전은 사무엘상 30장 6절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도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답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으로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날개 그늘 가운데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 있는 이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으로 망명하며 아기스 왕에게
우리가 잘 보여서 그 삶 가운데 뭔가 조금 편안하고 그 생명을 이어나고 그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며 나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취해서 하나님 안전한 생각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피하고 자신의 모습을 피하여 하나님 블레셋 땅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가 깨달았고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던 것은 하나님 피한다고 해결되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면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주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주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이 결정하며 나갔던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쫓아나가게 부족한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깨닫고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피한다고 되어지는 곳이에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영광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한 해 동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어려운 난관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놀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땅 가운데 편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없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온내 제자를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여정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을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을 바꿔갔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여주신 것,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저희 삶도 다윗처럼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여리고 기도회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동일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입술로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다윗도 깨달았던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순종하며 나갔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연약함들, 또 질병들, 건강 문제,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겨나가며 넉넉히 감당하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 약속하셨던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비결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도 비결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실천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동안에 말씀 실천하며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엎드려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신년 여리고 기도회 동안 은혜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월 11일은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47주년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서신서 끼워 읽기 필사를 정말로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보셔야죠. 성경은 되게 재밌습니다. 아멘. 끝까지 완피를 하십시오. 끝까지 도전해서 승리하십시오.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태권도 워크숍이라고 저희가 적었는데요. 한국에서 그 젊으신 부부 사범님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태권무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태권무라고 이렇게 태권도 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거 율동이 아니죠. 태권도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이고요. 젊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실버 태권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무리 되지 않게끔 또 운동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오십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1월 20날 금요일 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은 일단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토요일 날 그때 봐서 다시 일정을 얘기 드리겠지만 일단 주일날 예배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22일이 되죠. 1월 22일 날 하고 월화까지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준비하셨던 그 프로그램들을 녹화하고 배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좀 배워야 되죠. 우리 선교사님이 또 배우시고 저 또 보기는 그렇지만 저도 좀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1단을 땄습니다. 좀 몸 상태가 이렇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복도 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도복을 입어봤습니다. 옛날에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옛날에 단층 따기 위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오셔서 이렇게 꼭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격하게 안 하셔도 일단은 들어보고 또 얘기 듣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공지를 했습니다. 22, 23, 24일 날 시간은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요일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수요일 했죠. 매주 수요일 날 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번 주부터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2, 23, 24 주일 월화는 태권도 같이 하시고 25일 날에는 오전 10시 반이었죠. 10시였나요? 10시였습니다. 10시에 오셔서 제자 훈련 같이 시작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금성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4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코스텔 일정을 적어놨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했던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행이나 고국 방문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비결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삶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삶으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다윗의 비결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